9월 14일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묵상하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8장 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은혜로 구원받는 자녀요 교회로 사는 특권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시편의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시편은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나 역사서, 선지서 이런 구약의 책들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계시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될 수가 있고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예배가 될 수 있는데 땅에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그 독특함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시편 21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시라 불려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현장은 매일이 전쟁터이죠. 삶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순간 방심하면 급격히 추락합니다. 특히 나 자신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항상 내가 없는 것들이 남들에게 보여지니까 나는 없고 나는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이나 옆에 있는 아내나 자녀에게 자꾸 그것을 투여해서 없잖아, 가서 뭐 좀 해와, 막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들, 또 직장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없는 것, 내가 없는 것, 남들이 없는 거에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을 향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이 혹시 그 내 마음이 빼앗기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내가 지금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내 마음이 다른 쪽에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리는 우상의 종로로 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힘과 능력과 삶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망각시켜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너는 너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멀리 하게끔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어떻게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항상 패배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 갇혀 살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 21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라고 시작해서 여호와여 라고 끝나는 이 구조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찬송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로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찬송 중에 절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찬송 중에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오고 평안이 흘러오고 소망 가운데 흘러오게 하셔서 우리가 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대로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굉장히 중요하죠. 1절에 여호와여, 13절에도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과 끝이 되어 있고 가운데 그 기도와 찬송의 시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샌드위치 시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찬양을 할까요? 이렇게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주의 힘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2절에도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입술의 요구를 주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찬송합니다. 3절에도 주의 아름다움의 복으로 다윗을 영접하여 주시고 순금관을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그를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그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 7장에서도 그 아이성 전투는 어때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3,00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냥 너무 많은 인력들을 낭비하지 마시고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서 아이성을 무찔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쉽게 패배한 거예요. 여리고성 그 싸울 때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을 쉬게끔 만드는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쉬시니까 전쟁도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전쟁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에서도 알게 해주십니다. 전쟁에 나가면 근데 여러분 크고 작은 전쟁이든지 간에 우리의 생명이 그 전쟁 속에 담보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살아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모두가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의 찬송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승리의 고백과 찬송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인도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인가 죽은 존재인가, 죽었다고 할 때는 육체적 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과 힘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 공급받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우선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악한 것 같고 내 형편은 정말 죽을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싶고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선시 여겨야 할 것은 환경보다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내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나 자신을 항상 말씀으로 조명하고 성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붙드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의 치열한 영적 전투는 승패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선포는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듣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을 잘 아시죠? 잘 노래로도 우리가 부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찬양이 바벨론 그 포로 현장 속에서도,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찬양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그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 봐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도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길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로 우리는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이 과거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앞으로 미래에도 승리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미워하는 자, 원수들을 찾아내서 풀무불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풀무불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풀무불,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표시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깨어 있다면 먼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 풀무불에 같은 그 불심판은 하나님과 원수에게 내리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만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온전히 생명의 공급, 사랑의 관계로 지속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로, 믿음 갖기 어렵고 은혜 받기 힘든 그런 시대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자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란 말이죠. 그게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여호와만을 의지합시다.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주의 손만을 붙잡으십시다.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있다면 어디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입니까? 이웃들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온전치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완전하게 나를 이끄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순간순간 감사와 찬송, 기쁨과 즐거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복의 사람으로 오늘도 인도하심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여호와요 라고 시작해서 여호와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요, 여러분의 오늘의 끝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관계 속에서 소망을 찾으시고 거기에 방향이 있고 진정한 복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오늘에서 내일로 이어지는 영원한 복, 주님 앞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 중에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믿고 말씀을 통해 실제로 누리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독에서도 끊어지시고 악한 습관에서도 벗어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며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선장 되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의 이 귀한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아름답게 꽃피어오르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복된 관계, 자녀요, 종이요, 주님의 공급이 계속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고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전하는 자의 특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소망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진정한 복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잘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호와여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으신 은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함성을 외쳐 부르는 하나님 은혜의 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의 복이 내일로 이어지고 영원한 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